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절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그 종교개혁은 독일에서뿐만 아니고 전 유럽으로 확산됐습니다.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로 건너갔습니다. 최초로 정착한 곳이 매사추세츠주였습니다. 소위 필그림 파더스, 그렇게 부르는 청교도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첫 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첫 수학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인 데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습니다. 1620년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너간 것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항해해서 건너가던데요. 지금처럼 기관이 있는 배도 아니고 범선이었습니다.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약 4개월을 항해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시도였죠. 그렇게 그들이 목숨을 건 항해를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1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북동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블리그 대학이 있다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풍토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에서 가져간 이 곡물 씨앗들이 토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거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삶의 여건에서 보잘것없는 수확물을 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옥수수, 밀 종자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었었던 미국 원주민들, 누구죠? 인디언들입니다.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간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때 나눈 음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생 칠면조 구이, 그리고 으깬 감자 호박파이, 크린베리 소스 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미국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였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된 이후에 짧은 사이에 급격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뜻으로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지금 우리 교단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신입니다.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죠.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주일로 바꿔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추수의 시기에 감사하는 풍습은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 이전, 고구려 백제 시대 이전에 고대국가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고대국가 시절에도 가을의 수확기를 맞아서 그 해의 추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고구려는 10월에 전 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고구려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주몽신, 주몽 아시죠? 그 주몽신과 그의 생모 하백녀를 제사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천신에게, 하늘의 신에게 감사하는 동맹이라는 농신제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은 고구려에서뿐만 아니고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이름으로, 동해에서는 무천이라는 이름으로 제천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천의식, 즉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이렇게 고대국가에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일종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큰 전통적인 명절 가운데 하나가 뭐죠? 가장 큰 명절이 8월 대보름, 한갑이죠. 이 신라의 갑에서 유래한 음력 8월 보름의 한가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햅쌀로 송편을 빚어서 차례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고 지금도 그 풍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늘과 조상에 감사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펴보면 비록 우리 조상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몰랐었지만 그래도 그들 오랜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의 삶의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의식했고 그 신적 존재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도와주셨다. 하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신적 존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풍년을 맞아서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거둬들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늘에 감사를 드렸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커다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조적인 사자성어가 있나 봅니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 뭡니까? 배은망덕.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입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죽어서까지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 뭡니까? 결초보은. 이 결초보은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결초보은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배은망덕은 하지 말아야죠.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하늘이 내린 형벌, 천형으로 알려진 나병을 앓고 있었던,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한센시병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던 이 10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 깨끗함을 입은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감사치 않은 이 9사람이 되지 말고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나병을 앓고 있었던 나병 환자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겠죠. 아마도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고 하는 그런 예수의 기적적인 많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명성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르신다는 소식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앓고 있은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나병을 전염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마을을 형성해서 마을 바깥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왜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소리를 외쳤습니다. 혹시라도 예수가 자기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아마 목청을 돋궈서 목이 찢어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선생님,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만큼은 버림받고 소외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들로서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바람이요, 희망이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다른 병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오라고 해서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거나 그들의 환부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안수를 하시거나 네 병이 다 나았다 라고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다른 병자들에게는 안수를 해주시기도 하고 네가 다 병을 나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도 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율법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피부병 환자나 나병 환자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율법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서 깨끗이 나았다, 정상인이 되었다, 아니다, 너 아직 불결한 사람이다 라고 제사장이 그것을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라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에게 출발할 당시에 그들의 몸이 다 나은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병에 걸린 상태였습니까? 아직 여전히 환자였습니다. 이미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로 보건대 분명히 이 10명의 행동은 모두 믿음에서 한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그들이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환부에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무슨 신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과 관계된 나병 환자와 관계된 구약성경의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나았던 것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을 때 병고침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은 이 주인공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사장에게 나병이 다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는데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병이 나았음을 빨리 확인받아서 정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더 재촉해서 빨리 가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냉대받고 차별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고 나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혼혈족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방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잡족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평소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낙인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냉대는 물론이고 차별까지 받으며 살아가던 때인데 나병에까지 걸렸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런 불쌍한 처지를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침을 받았으니 아마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도 그것이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걸음을 되돌려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고 또 그런 후에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10사람 중에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아마 그래서 돌아오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질병을 고침받을 믿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할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을 위한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있나 이것만 찾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오늘날에 예배당에 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기만을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처럼 아마 이들의 믿음도 자기에게 유익되는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 자기가 깨끗해져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깨끗한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누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똑같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서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것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음을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나음을 입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길을 가던 도중에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어렵고 힘들 때는요, 새벽 기도도 오고 철야도 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일이 해결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뭐 기도해서 그랬겠어?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랬겠어? 우연히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게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보신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 두 절을 보면 안타깝고 아쉬워하시는, 그리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병고침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병고침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과연 본문의 10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나가 버려서 어찌하여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냐라고 찾으시는 그 9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있기까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 시련과 고통 중에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의 핵심은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에 헌신하십시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늘 고백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